이제 오늘 말씀에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피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러기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한테 그 맹세하도록 강요하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맹세인가 하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저녁까지 아무 음식물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이제 사울이 갑자기 너무 신령해져 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그리고 내 원수한테 내가 복수할 때까지 누구라도 음식물 먹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승리, 구원에도 불구하고 피곤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마지막에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25절에 숲풀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이제 벌집과 함께 야생꿀이 막 바닥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6절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걸 보고도 이제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입에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지금 배도 고픈데 꿀을 보고도 아무도 먹지를 못해. 그런데 이제 27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좀 재밌지 않나요? 왜 다른 사람은 다 들었는데 요나단만 못 들었겠습니까?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후방에 있었고 지금 요나단과 무기던자는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었으니까 후방에 있는 사울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요나단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결국 지팡이로 꿀을 찍어 가지고 입에 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구나.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겠죠. 눈에 보이는 게 없다가 꿀 좀 찍어서 먹으니까 눈이 환하게 이제 밝아졌습니다. 그때 이제 28절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음히 말씀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것 보고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는 것 보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큰일 진 거. 당신 아버지가 어떻게 맹세하고 음히 말씀했는가 하면 오늘 음식물 먹는 사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참 백성이 지금 피곤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29절 요나단의 반응이 막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막 놀라는 게 아니고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게 칭찬인가요?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 듣고 아이고,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참 너무 힘들게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다. 내가 꿀 조금만 먹어도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하물며 30절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탈취한 그 짐승들을 그냥 자유롭게 먹도록 내두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얼마나 먹고 힘을 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백성들이 하고 싶어도
먹지를 못해서 힘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오늘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맛보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 감사, 축제보다는 다 피곤하고 곤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쟁의 영웅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요나단은 졸지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요나단은 생명을 잃을 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도록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3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 원래 블레셋과 전투하고 있었던 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이 아얄론은 블레셋 쪽으로 서쪽으로 2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20km 이상 떨어진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려 50리가 넘는 길을 쫓아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공격하고 쫓아가고, 그랬으니까 31절 마지막,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 소,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제 피하고 같이 그 짐승들을 잡아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33절에 이제 사울이 제지하지를 않습니다. 먹으면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 이제 맹세가 끝나는 시간이 됐어요. 저녁이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서 이제 짐승들을 잡아서 피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무리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이제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이 피하고 같이 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사울이 좀 회개할 만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백성들이 정신없이 달려가서 피도 안 뽑고 피채 그렇게 먹었겠습니까? 내가 괜히 엉뚱한 맹세하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까지 몰고 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는 자신에 대해서 반성도 할 만한데 이제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건 아주 온건하게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했구나. 하나님을 불신. 그러면서 백성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와라. 그리고 34절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면서 그들에게 사람들은 소, 양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 범죄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이제 레위기 또 출애굽기 신명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음이 명하신 게 있습니다. 금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피를 먹지 마라. 피는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그 피는 쏟아버려야 되지 절대로 피는 먹어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의가 깊으신 분들은 3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느냐?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사울이 명령한 다음에 사람들은 각기 소와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뭐가 빠졌죠? 송아지가 빠졌죠. 왜 빠졌겠습니까?
이제 또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소와 그리고 그 새끼를 같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거는 너무 잔인한 일이다. 어떻게 부모, 그 소와 그리고 그 새끼를 같이 잡아서 먹는 것은 하지 마라. 너무 잔인한 행동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와 함께 송아지들까지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을 깨트린 거죠.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먹는 것과 관계되는 명령과 규례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다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렇게 큰 돌 가져와라, 큰 돌에다 그렇게 해라. 이건 이유가 뭐겠습니까? 피를 뽑게 하기 위해서, 피를 뽑은 후에 먹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 다음 35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단은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에베네셀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또 은혜를 경험하면 그곳에서 이례적이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 자발적인 뜻에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처음 습관적인 그런 어떤 제사는 드렸지만 자기가 자발적으로 쌓는 제단은 이제 처음 여호와께 쌓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을 주셨는데 기뻐해야 될 그날에 백성들은 피곤과 탈진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믿음의 용사 요나단은 졸지에 부지 중에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짐승들을 피채 잡아먹고 그리고 또 소와 송아지들을 같이 먹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힘이 있었으면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구 때문이냐? 사울과 사울이 했던 맹세 때문이었어요.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그 맹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사울은 누구냐? 백성을 피곤하게 하는, 그리고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지도자였습니다. 고통을 주는 지도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다시 한번 24절에 보시면 이제 사울의 맹세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울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어쩌면 가장 귀한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금식을 명령합니다. 금식, 오늘 저녁까지 다 금식이다. 금식은 하나님께 철저한 헌신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의 행동이죠. 이제 오늘 저녁까지 다 금식이다. 다 금식. 그리고 이 금식 깨뜨리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내세웠던 목적이 내 원수한테 내가 복수할 때까지, 오늘 저녁 내 원수에게 복수할 때까지 너희들은 다 금식해라. 금식.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을 주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 내 대적을 죽이는 것, 멸하는 것, 복수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정말 이 어떤 블레셋을 공격하고 저녁까지 끝내려고 했던 것은 결국 뭐 때문이냐? 이번 이 싸움에서 사울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나단이 다 했습니다. 요나단.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전세가 기울어지니까 금식하면서 만약에 끝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왕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사업 한복판할 때도 바로 우리한테 온 백성들로 금식하게 하고 이렇게 전쟁을 끝내신 분이야. 믿음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탁월하신 분이야. 이 소리를 사울은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원수한테 복수할 때까지 오늘 저녁까지 다 금식이다. 금식.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여러분, 제가 이제 외국에 있는 동안 그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 외국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뭐라고 평가하나 하는 글들을 제가 여러 개 읽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참 이렇게 그 찬사를 보내지만 적지 않는 분들이 우려하는,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공통점은 똑같아요. 외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 이게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서 볼 때는 잘 표가 나지 않아요. 다 우리 목회자들이 요구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말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청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누구 왕국이냐?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자기의 왕국인 것을, 자기의 왕국을 건설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 자주 했어요. 지지리도 복이 없는데 무슨 복이 없나? 바른 지도자 만나는 복이 없다. 똑바른 지도자 만나는 복이 없다. 복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치적인 지도자들 입만 열면 나라와 백성입니다. 아무도 그 말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면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한다 그래요. 별로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도 저와 같은 목회자들 앞선 분들이 성도들을 위한다 그러지만 별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바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포장을 했고 거기에 정말 착한 성도들, 백성들의 헌신과 희생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울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 맹세인데 저주가 동반된 맹세입니다. 이거 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습니까? 그들이 금식한 이유가 뭐죠? 꿀을 먹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 때문이 아니라 맹세 때문에 두려워서, 다른 말로 하면 저주를 받을까 싶어서 그들은 이제 금식을 하게 돼요. 이런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슬픈 일이 뭔가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많은 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걸 하느냐? 근본적으로 더듬어 가보면 벌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속에서 자랐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 주일 빼먹으면 다친다. 그래서 주일 빼먹게 되면 그날 사고 난 사람 하여간 온갖 분들의 간정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 한 번 빼먹으면, 제가 딱 한 번 빼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굴을 갈아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을 빼먹으면 다치는구나, 정말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저 왜 주일 지켰나? 어릴 때 벌 안 받으려고. 그리고 또 왜 헌금 왜 드려야 되나? 비슷합니다. 헌금 떼먹으면 다친다. 이것도 한두 번 떼먹어 봤는데 별로 뒤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행동들을 왜 해야 되느냐? 저주를 안 받으려고, 벌을 안 받으려고.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한국 교회 저주 선언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저주 선언이 뭐냐? 주의 종을 해야 되는 사람이 딴짓하면 망한다. 다른 말로 하면 되는 일이 없다. 이 저주 선언.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너무 힘드셨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좀 욕심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신학을 그만두시고 신학교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할머니, 예언자적인 할머님이 항상 저와 같이 있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큰 손자니까 우리 할머님이 저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던 말씀. 너희 아버지는 망한다.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사람이 딴짓해서, 우리 아버님이 사업 괜찮으셨는데 계속 어릴 때부터 망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아버지 망할 거다. 그래서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저는 기다려요. 아니다, 망할 거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항상 망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어릴 때부터 이게 마치 굴레였어요. 굴레. 저희 아버님이 신학하시다가 딴짓하셔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해도 되는 일이 없을 거다. 여러분, 소위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사람이 딴짓하면 이거는 용서 못 받나요? 그거 정말 잘못인 것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구하면 그 용서 안 되나요? 불사죄인가요? 불사죄? 절대 용서 못 받는 죄인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엄마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제가 아들 몰래, 아들 태어날 때 맹세를 했는데, 서원을 했는데 지금 안 지키면 우리 아들 망하겠죠? 절대 안 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예수님의 보혈이 그 죄를 못 덮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는 주의 종이고 목사는 주의 종이고 성도님들은 뭔가요? 성도님들은 뭐죠 그러면? 주의 종의 종인가요?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저 주의 종,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했나? 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저는 주의 종이 되어서 믿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종이 되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똑같은 우리는 주의 종인데 섬기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그런데 왜 주의 종이 안 됐다고, 주의 종 신학교 가다가 딴짓했다고, 이거는 뭐 끝까지 망해야 돼. 제가 왜 목사 된, 제가 목사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우리 어머님은 허락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은 절대 허락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저희 집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엄마는 허락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졸업을 한 달 놔두고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내가 아무튼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까무러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경건해 주시면서, 야, 가려면 빨리 가시. 또 왜 4학년 한 달 졸업 놔두고 그래 가려고 하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우리 어머님 이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갔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 어머님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내가 그때 신학교 간다 그럴 때 왜 안 말렸습니까? 왜? 그때 우리 어머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야, 이놈아, 네 인마 신학교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죄송합니다, 너희 아버지처럼 되면 어떡하냐. 너희 아버지처럼 하는 일 안 되면, 네가 가야 되는데 내가 막아서 만약에 못 가면, 돼야 되는 사람이, 주의 종이 돼야 될 사람이 못 되면 네도 아버지처럼 되면 오해하냐. 여러분, 제가 신학교 바로 이것 때문에 허락받았어요. 벌 안 받으려고, 정말 저 안 망하게 하려고 우리 어머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저는 참,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저 신방 가서 상담해 보면은 정말 성도들의 이야기 중에 눈물 없이 못 듣는 이야기 많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목사들, 목사님들, 앞선 자들이 함부로 내뱉었던 그 저주 선언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어떤 부조리를 봐도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 앓이 하다가,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속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목사님들이 저는 그런 편, 영적 공포 정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앞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뭘 하나 공포 정치합니다. 공포 정치.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고, 내 말 안 들으면 저주 받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도 신약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성경의 가르침은 벌받지 않으려고, 저주받지 않으려고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근본적인 동력은 뭐냐?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야기했죠. 물론 조금 강조점은 다르지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이거였어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 저주에, 그리고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정말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 당당하고 너무 떳떳하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울 수 있는, 저는 좀 그런 성도들이죠. 정말 저주에 묶여있는, 벌 안 받으려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사신 일이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복음의 놀라운 선언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허물과 어떤 잘못된 맹세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씻어주십니다. 그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죠? 여러분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에게 집착되어져 있어서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백성들을 살필 수 없습니다. 또 뭐 못하죠?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정말 참 굶주림 때문에 짐승을 피채 먹는 그런 거 하더라도 사울은 자기 잘못이다,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다 화살 들이죠? 다 백성들이 어리석은 짓 했다, 백성들이 믿음 없는 짓 했다. 여러분 사울에게 앞으로도 나타납니다. 사울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잘못은 뭐냐? 자신을 살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신을 살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의 삶을,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솔하게 맹세하는 겁니다. 저주가 동반된 맹세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는 힘, 그리고 다른 성도들, 다른 백성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이게 생명입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들 자신은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일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교제할 때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사정, 성도님들의 그 고되고 힘든 삶 언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들 자신을 살피고, 정말 하나님 우리들을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거기에 부딪힐 때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그들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거창이라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해도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해놓으면 뭐해? 거기에 사람들 한두 명 장난쳐버리면 한순간에 웃음거리로 전락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내 자신,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통해 보여서 나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집과 내 자신에 대한 집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나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들,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잘못들을 하나님의 밝은 그 빛을 통해서 깨닫고 그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의 뜻을 굴복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어떤 백성들이 어리석고 부족한 일을 하더라도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저렇게 됐죠?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지도자들의 책임.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올바르게 양육 못했으니까 저 귀한 성도들이 지금 방황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에 걸려서 저주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다 누구의 잘못이냐? 앞선 자들의 잘못이죠. 앞선 자들의 잘못. 그래서 교회의 부족함과 허물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앞선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허물이 뭡니까? 저들이 저렇게 된 우리의 허물이 뭡니까? 우리의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살피다가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이제는 우리들의 이 딱딱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서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창한 일보다도, 거창한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놓치시면 안 돼. 여러분, 여전한 말씀 한번 보십시오.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대적, 모압과 암몬은 동쪽입니다. 에돔은 남쪽, 소바는 북쪽, 블레셋은 서쪽입니다. 말 그대로 사방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치고 이깁니다. 그리고 또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 칩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49절부터 51절까지는 아들, 딸 잘 놓습니다. 왕이 계승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보면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끊임없이 군사력 강화에 힘을 쏟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버림받았다, 너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사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형통함이 있습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그 삶의 승리와 형통함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통함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성공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형통하다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삐걱했지만 그 삶에 놀라운 승리와 기쁨, 힘이 있었고 계속해서 군사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15장에 가면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사울은 결정적으로 버림받게 되고 새로운 인물 다윗이 등장하고, 이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신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그는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다가 사무엘상이 마칠 때 그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볼 때 이 짧은 성공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짧은 성공의 기회를 주셨겠습니까? 그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에게 주셨지만 결국 사울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보십시오, 저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에도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나님 적당히 믿어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성공과 형통이 있다는 것, 그것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참 우리 지난 15일이 서성의 날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도 정식 그건 아니지만 서성의 주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지도자들, 선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곳에 있는 분들도 고통을 주는 지도자일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삐끗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형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주는 부모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고집,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특히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가족들에게 언제 많은 고통을 주느냐? 내 뜻, 내 고집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하늘과 땅, 천당과 지옥을 구분하게 돼. 이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해야 되냐? 끊임없이 말씀 가지고 실험하고 영적으로 훈련하고 우리들 자신이 정금같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런데 이거 두 개 구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세상은 무서워합니다. 세상은 두려워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바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그 밝은 빛으로 자신을 살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 모토가 그거잖아요. 날마다 자신을 고치는 교회. 우리의 최선은 뭐냐?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완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날마다 자기를 고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여러분, 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날마다 자기를 고치는 교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서, 정말 우리가 내 야망 때문에 사람들 희생시키고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지 못하는 이기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지도자들이 되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것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남비난할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자상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밝은 빛으로 자신을 살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일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기쁨, 감격으로 넘쳐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